창세기 1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인간을 지은 목적은 뭐라 그랬죠? 인간으로 하여금 찬양받고 영광을 받기 위해서 지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찬송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계속 보다 보면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인간을 지은 목적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돌리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성경을 읽다 보면 반전이 일어나요. 어떤 반전이 일어나냐면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은 목적은 우리에게 뭔가를 자꾸 받으시고 우리에게 자꾸 찬양받고 예배받고 제물받고 이렇게 받는 입장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인데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나는 너희들한테 찬양받고 존경받고 이러려고 온 게 아니야. 오히려 나는 너희를 섬기려 왔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딜레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래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아직도. 한 군데 더 볼까요? 사도행전 17장 24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이 얘기는 교회 안에만 있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있지 않으시고 25절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죠?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막 예배하고 찬양하고 막 헌금 드리고 막 이러면 자칫 오해하면 하나님이 뭔가 부족해서 하나님이 뭔가 없어서 우리한테 뭔가를 자꾸 채워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오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죠. 이 말씀은 이 사도행전 17장에 있는 말씀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 에덴이라는 곳에 가서 거기 있던 그 철학자들과 전도할 때 말씀을 전할 때 하신 말씀이에요. 거기에는 막 종교심이 굉장히 뛰어났거든요. 막 별의별로 뭐 우상들이 가득했었던 나라예요. 그리스 하면 막 지금도 그리스 신화 그러면 무슨 제우스니 뭐니 하여튼 각종 신이란 신들은 다 있잖아요. 그 나라에 사도 바울이 전도하러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가만 보면 우리 기독교와 일반 그 우상이라고 합시다. 우상들과 지금 2017년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별반 다르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심각하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죠. 자, 우상들의 특징은 뭐예요? 무조건 바쳐라. 너 물질도 바치고 시간도 바치고 너의 모든 것을 다 내게 바쳐라. 그러면 이 신이 기뻐하신다 이거예요. 안 그런 종교에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없어요. 다 바쳐야 돼.
인간이 신의 그 존재에게 뭔가를 자꾸 바쳐야 돼.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고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너희들한테 무엇을 자꾸 달라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럼 엄연히 우리가 믿는 기독교와 세상이 말하는 그 종교는 분명히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오해하죠. 하나님은 그런 걸 좋아하신다. 우리가 계속 헌신하는 걸 좋아하시고, 우리가 계속 물질 드리는 걸 좋아하시고, 우리가 계속해서 뭔가를 이렇게 드리는 것만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라고 생각해요. 진짜 그런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거 필요 없어. 나는 너하고 관계가 중요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도 나를 사랑하고. 이런 관계를 더 중요시 여기지 무조건 복종하고 무조건 드리고 막 이런 걸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다른 종교하고 별반 다르지 않으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맨날 욕먹고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에 단골로 나오는 게 우리 목사님들이잖아요. 아주 틈만 나면 나와요. 좀 없어질만 하면 나와가지고 목사가 돈을 뭐 횡령했대더라, 뭐 여자하고 뭐 관계를 했대더라, 뭐 이런 식으로 그것이 알고 싶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없죠. 그 타락한 증거가 뭐예요? 제가 11조 설교했지만 막 하나님께 11조를 하는데 세전에 해야 되느냐 세후에 해야 되느냐, 아버지가 했던 11조를 뗀 돈에 받은 용돈에 또 세금 이거 11조를 해야 되느냐 막 이거 갖고 막 분쟁하고 싸워요. 이게 뭐예요? 타락했다는 거예요. 타락했다는 거예요. 물질관에 있어서 타락했다라는 증거예요. 교회인지 어떤 무속인이 하는 그런 데인지 구분이 안 가요. 막 예배하는 그 모습이 막 굿하는 것 같이 막 그렇게 하고, 교회에서 왜 귀신 쫓아낸다고 병 고친다고 안찰하고 안수하고 막 그러잖아요. 옛날 목사님 어떤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자동차에 성경책을 이렇게 올려놔요. 항상 올려놓고 운전을 하세요. 그 뭐라 그러시냐면 이 성경책을 여기다 올려놔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대요. 사고 안 나게. 이거 뭐예요? 이게 무속이잖아요. 이게 성경책이 부적입니까? 부적? 이거 있으면은 뭐 어디를 가든 운전을 하든 사고가 안 나고 다 피해 다니는 부적처럼 여기는 거. 이게 뭐예요? 기독교 아니에요. 이거는 무속 신앙이지.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만 발달해 가지고 교회가 막 그런 쪽으로만 가.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결코 뭐 흔히 얘기하는 귀신 들렸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성경에 보면 자 귀신 들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많이 고쳐주시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 시대와 똑같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 의학이 굉장히 발달했어요. 그래서 정신과 의사들도요, 웬만한 거 막 공황장애, 우울증 이런 거는요 금방 고쳐요. 그러니까 걱정할 게 없는 거야. 근데 옛날에는 그런 어떤 의학적인 게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귀신들이 막 쉽게 해서 귀신 들린 병 이런 게 막 판을 치고 막 그랬어. 예수님 때도. 그래서 예수님이 막 귀신도 막 이게 막 치료해 주시고 물러가게 하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 웬만한 병은 현대 의학으로도 다 고칩니다.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귀신 들린 병들은 그러니까 의사들이 다 고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귀신 들린 병은 의사도 못 고친대요. 근데 그거 성경을 잘 모르는 말이에요. 오히려 센 병 있잖아요. 좀 우리가 그 뭐라 그러죠? 그 고칠 수 없는 병. 그런 거는 오히려 마귀나 귀신들이 못 줘요. 왜냐하면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귀신이 와가지고 막 안 걸리게 하고 막 이렇게 막 죽는 병 걸리게 하고 이렇게 오히려 하지 못해요.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전 세계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마귀가 다 쟤는 암, 쟤는 뭐 이렇게 해서 다 죽여버리지. 어떻게 살아요? 그거 아니에요. 병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이거 지금 그 귀신론에 대해서 제가 얘기할 시간은 없으니까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그런 병은 우리가 죄인 되어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황폐해지면서 죄 가운데 빠지면서 병들이 생겨난 거예요. 사실 그 원인도 사실 인간의 죄 때문이고 다 그래서 병들이 생긴 거지. 그게 막 하나님이 막 주고 귀신들이 막 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흔히 귀신이 주는 병들은 웬만하면 의사들이 다 고쳐요. 그러니까 어때요? 몸이 아프면 기도원 가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병원 가서 치료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의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고칠 수 있도록 이 자연 만물에 그 모든 계시를 심어 놓으셨어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뭐 교리적으로 자연 계시라고 하는데 자연 계시 안에 모든 그런 치료약들 그런 것들이 다 심어져 있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독을 먹었다. 그럼 그것을 해독할 수 있는 뭐 풀이나 나무 같은 게 자연에 그대로 있어요. 그거를 찾아내는 게 의사들이잖아요. 허준 같은 사람들이 막 약초 구해다가 먹이고 치료하고 이게 어때요? 하나님의 섭리로 다 치료제들을 이 땅에 다 보내주신 거예요. 사실 그거를 찾아내는 게 의사들이 한 일이고요. 그래서 의학이 발달해서 지금은 무슨 약 같은 것도 이렇게 막 개발하고 만들고 하지만 사실은 이 자연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병이든 의사를 통해서 고치는 게 성경적인 거예요. 그게 뭐 어떤 분들은 믿음이 없지만 그런 것도 못 고치고 막 그러는데 아닙니다. 목사들도 감기 걸려요. 그러면 병원 가서 치료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막 병원도 안 가고 막 자기가 병 고치는 은사가 있으니까 치료한다 그러시는데 그거 별로 좋지 않은 행동이에요. 의사를 통해서 고치는 게 오히려 자연의 섭리, 이 창조의 섭리를 거스르지 않는 행동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 귀신은요 단순히 그냥 병을 주는 일을 하지 않아요. 지금은 무슨 일을 하냐면 미혹하는 일을 합니다. 오히려 미혹. 그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꼬실 때도 뭐 했어요? 막 병 주고 막 이러지 않았어요. 미혹했어요. 미혹.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깨버릴 수 있을까 미혹했어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을 두려워할 것은 귀신이 우리한테 막 병 주고 막 이런 걸 두려워할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의사한테 고치면 되는 건데 뭐가 문제냐면 미혹해 하는 거. 귀신이 우리를 미혹해 하는 거 이거에 넘어가면 우리 영혼이 죽는 거예요. 영혼이. 아주 심각한 거죠. 2절 한번 계속 읽어볼게요.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은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귀신 들린 물건 있다고 칩시다. 이거 만지면 돼요, 안 돼요? 만져도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오늘 디모데 4장 1절의 말씀에 의하면 그 아무런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율법적인 잣대로 우리를 미혹해 하는 게 마귀의 습성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거짓말해가지고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뭐라고 돼 있어요.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거다. 그리고 뭐든지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건지 사단의 것은 없다라고 단정을 딱 지으시는 거예요. 그게 왜 흔히 우리가 얘기하면 그냥 조금 이렇게 톡 까놓고 막말로 얘기해서 왜 술 먹으면 지옥 간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어떤 목사님들은 술 먹으면 지옥 간다. 너 지옥 가려고 술 먹냐?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잘못된 얘기예요. 또 왜 그 힙합 음악 하면 젊은 애들 막 힙합 음악하고 락 음악 막 이런 거 하면 저거 사탄의 음악인데 막 저런 거 하면 지옥 간다. 사단의 음악이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의 것이지. 하나님의 것인데 잠깐 걔네들이 가지고 미혹하고 거짓으로 속이는 거지.
그러니까 귀신이 하는 일은 본질적인 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꾸 속이는 거예요. 몇 주 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제 SNS 상에서 막 오적이라고 해서 교회 내에 없어져야 할 5가지 막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그 이 드럼을 얘기를 했어. 그래서 저는 이제 SNS에 이제 드럼 치시는 이 분들이 친구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 그랬고 정식으로 이제 뭐 사과를 했다곤 해요. 어떤 목사님인지. 세상의 창조물 중에서 사단의 것은 없어요. 다 하나님의 것이. 그거를 어떻게 바꾸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귀신은 계속해서 우리를 미혹해요.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 계속 거짓말하죠. 결국은 이 귀신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그 우상은 뭐냐면 나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어지는 것. 그게 최종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이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꼬실 때도 결국은 미혹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미혹한 거거든요. 아담과 하와를. 그래서 우리가 타락을 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죠. 이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거는 굉장히 이건 중요한 거예요. 저희 앞집에 사는 꼬마가 제 생일날 찾아와서 금 10돈을 딱 주면서 아저씨 오늘 생일이시죠? 축하드려요. 그러면서 금 10돈을 나한테 딱 줘. 그럼 제가 어이구 그래? 덥석 받을까요? 절대 못 받죠. 왜? 그 아이와 나는 전혀 관계가 없어. 그냥 얼굴 아는 정도지 10돈짜리 이 금을 받았다가는 얘네 아버지한테 나는 마주칠지도 몰라요. 무슨 얘기예요? 관계가 없는 그런 예배 형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무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요, 뭘 다 드리고 뭐 헌금 드리고 예배하고 뭐 찬양하고 해봐야 관계가 없으면 하나님 안 받으신다. 그러니까 세상 종교는 무조건 다 받아. 10돈을 주면 그래 받아.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관계를 더 중요시 여기지 너희들이 주는 헌신 모든 것을 다 그냥 받아가지고 챙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관계고 연합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끊어진 관계에서 죽었어. 이미 죽은 사람이 무슨 예배를 하고 무슨 찬양을 하고 무슨 헌금을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관계 회복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상태예요? 흑암의 상태, 공허한 상태, 그 상태잖아요. 그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빛으로 찾아오셔야 우리에게 비로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 되는 거예요. 오늘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을 만들었어요. 이것은 우리 인간들을 위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맞죠? 인간들이 살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 주신 은혜고 사랑의 작품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 태양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느껴야 돼. 그런데 어때요? 그런 걸 느끼기도 전에 뭘 하냐면 그 태양을 신으로 섬겨. 그렇잖아요. 달을 보고 또 신으로 생겨. 뭐 만화도 뭐 세일러 문 그래가지고 무슨 달의 여신이고 막 신이야 무조건. 태양도 그 옛날 만화 중에 무슨 태양의 신, 태양의 아들 에스테반? 그러니까 태양이 신이고 달이 신이고 별이 신이야. 신으로 만들어. 하나님 우리한테 너희를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섬김의 그 마음으로 태양을 주셔서 태양은 우리를 섬기는 거잖아요. 사실은 계속해서 빛을 뿜어내면서 자기를 태워서 우리를 섬기고 있는데 그 섬김을 보지 못하고 저걸 신으로 섬기는 거야. 마치 그 전에도 이 말씀 들었는데 고양이가 개하고 고양이하고 차이점이 있대요. 개는 주인이 밥을 주면 저 사람은 내 주인이야. 내가 존경해야 될, 내가 사랑해야 될 그런 분이야. 그래서 막 주인이 밥을 주면 너무 좋아서 막 꼬리를 막 흔들어요.
근데 고양이는 어떠냐면 주인이 막 밥을 막 주잖아요. 그러면 아, 저것들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들이구나. 나에게 밥 주는 어떤 종이구나. 그렇게 생각한대 고양이는. 그래서 밥 주면 그래 밥 대령했니? 그리고 먹는데요. 뭐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약간 습성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 뭐예요? 우리가 태양을 볼 때도 저 태양을 우리를 섬기고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생각하지 않고 저거를 신으로 생각하는 거야. 약간 좀 그런 의미를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자연 만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우리가 힐링하는 게 그게 맞아요. 그래서 왜 사람들은 여행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여행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여행하면서 바다도 보고 산도 보고 나무도 보고 그동안 보지 않았던 걸 보면서 우리가 힐링하는 거예요. 힐링. 왜?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하셨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근데 어때요? 우리가 하는 여행 중에서 가장 비참한 여행이 뭐냐면 목적지가 없을 때,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그건 여행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무슨 방랑자 무슨 김삿갓 뭐 굉장히 멋있게 얘기하지만 그거는 그냥 지금으로 치면은 그냥 저거야 노숙자나 다름없는 거예요. 그 여행이 아니에요. 여행은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내가 어디를 갈 것이고 어디에서 무엇을 할 것이고 그래서 그 목적은 뭐예요? 결국은 만남이에요. 만남. 그래서 우리 인간은 계속해서 그 자연을 통해서 누군가를 만나기를 원해. 그 만나는 대상이 누구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돼야 돼. 결국 그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 목적지인 태양, 산, 들, 바다의 신을 만들어서 거기에 그것이 하나님이다. 바다에도 신을 만들고 산에도 신을 만들고 거기가 목적지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가 목적지가 아니라 더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우리의 습성은 계속해서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길 원한다는 거죠. 물론 해달 별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도들에 대한 예표이기도 해요.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예표가 결국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십자가가 딱 있는데 이 십자가가 예수님입니까? 아니잖아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돌아가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느끼는 거지.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딱 와서 십자가 보고 합장하시는 분도 있어요. 십자가 딱 보고 예수님 이렇게 합장해요. 이거 뭐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를 저는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성모 마리아한테 이걸 하잖아요. 그래서 너네들 왜 우상숭배하냐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모 마리아를 통해서 기도하면 이게 더 잘 된다. 뭐 이렇게 주장해요. 그리고 우리는 성모 마리아를 우상으로 섬기는 게 아니다. 우린 예수님께 기도할 수도 있지만 어머니인 성모 마리아를 통해서 기도하면 더 잘 들어준다. 이렇게 얘기해요. 주장이 그럴듯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성모 마리아가 그 기도를 듣냐고요. 들어요? 못 들어요. 성모 마리아는 그냥 돌아가셨어. 그건 그냥 육의 어머니에 불과해요. 못 들어. 못 듣는 분한테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이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 앞에서 합장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세상 만물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거기에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는데 하나님까지 발견하지 못하고 그게 하나님인 줄 알고 착각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이 나오는데 보통은 하나님께서 어둠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좋았더라는 말씀을 안 하세요. 어둠은. 첫째 날도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는데 이게 빛으로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데 다시 어두워져요. 그죠? 그리고 다음 날로 넘어가잖아요. 근데 이 어두워지는 거에 대해서 성경은 대체적으로 좋지 않은 걸로 봐요. 어둠은 좋지 않은 걸로 봐. 그런데 넷째 날은 희한하게 이 어둠에 대해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어둠에 달이 있어.
별이 있고, 그러니까 어둠은 어둠인데 그냥 어둠은 하나님 싫은데 거기에 달이 있고 별이 있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누가복음 23장 44절을 보면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며 제90까지 계속되더라. 그러니까 어둠은 결코 좋은 증거가 아니에요. 슬프다는 증거고 그 증거는 별로 그렇게 좋은 징조는 아닙니다. 예수님 달리실 때도 그 육적 죽음에 대해 하나님의 슬픔이 그대로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한 어떤 구속력에 대한 표현으로 어둠을 하나님께서 표현하신 거죠. 그래서 일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을 때 세상을 어둡게 만드신 거예요. 희한하게 둘째 날처럼 분명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란 말이 없어야 하는데 넷째 날은 분명히 그 어둠에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란 말씀이 있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굉장히 상징적인 것인데 그 어둠에 하나님께서 별과 달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둠에 별과 달이 만약에 없다라고 한다면 그게 어떻게 되는지 마태복음 24장 29절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날은 환난 날이니라. 뭐예요? 그 어둠에서 달과 빛이 달의 빛이 없고 별의 빛이 없으면 그날은 세상이 끝나는 날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창세기와 이 마태복음에 있는 이 말씀을 접목시켜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어때요? 그럴 일이 일어나면 세상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는 아직은 그런 날이 아니잖아요. 요한복음 12장 46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으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달은 어둠에 거하는 존재죠. 그죠? 달은 어둠 속에서만 보여요. 어둠에 거하는 존재예요. 여러분 지구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별입니까? 행성입니까? 생각해 보셨어요? 별? 지구별? 땡 틀렸어. 교육 다시 해. 어느 유치원이야? 지구는 별이 아니에요. 행성입니다. 행성. 그게 어떤 차이냐면 스스로 빛을 내냐 못 내냐. 스스로 빛을 내는 건 별이라고 얘기하고 지구는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행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정확한 표현이래요. 그러면 태양은 별이죠. 빛을 내니까. 근데 우리 지구는 빛을 못 내요. 달도 마찬가지예요. 달은 위성이지만 이 달은 빛을 못 내요. 그러니까 오직 빛을 반사할 뿐이죠.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우리 인간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빛 되신다고 지금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말씀하죠. 나는 빛이요. 이 빛으로 세상에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좀 전에 복음성가 찬양한 것처럼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빛과 소금의 모습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빛이고 소금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빛을 낼 수 있는 달이 아니라 그 빛을 반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표현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어둠에 살면서 우리가 그 빛을 잃어버리고 살아. 그러면 그날이 세상이 끝나는 날이에요. 환난의 날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달의 모습, 별의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 경각심을 줘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바라지 않고 산다면 그날은 환난 날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것은 섬김입니다. 섬김.
요셉이 꿈을 꿔요. 다 아시죠? 요셉이 꿈쟁이 요셉. 그런데 해와 달과 별이 이 꿈에도 이제 나오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이 요셉에게 절을 합니다. 꿈속에 요셉이 꿈을 꿨는데 절을 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제 형제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달과 별이 그리고 11별이 나한테 절을 했다. 이 얘기를 해가지고 형들의 미움을 사죠. 아, 이 싸가지 없는 우리가 너한테 절한다는 얘기야? 그러면서 화가 나가지고 결국은 이제 요셉을 죽이려고 하죠. 죽이려고 했다가 이제 죽이는 것까지는 좀 그렇고 그냥 우리가 팔아버리자 해가지고 애굽으로 팔아버려요. 그 사건 이야기 아시죠? 그때 해와 달과 별의 꿈을 꿔요. 그러니까 11별이 자기한테 절하는 꿈. 요셉의 꿈에 있는 그 내용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10명의 형이 그리고 동생이 자기한테 이제 절을 한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실제로 형제들이 다 와서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요. 나중에.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해석을 할 때 요셉은 참 애가 좀 뭐라 그럴까 좀 눈치가 없냐 이렇게 눈치가 없냐 그런 얘기를 굳이 형제들한테 할 필요가 뭐 있냐 그런 꿈 꿨으면 그냥 혼자 알면 되지 그걸 굳이 얘기해 가지고 왜 그 미움을 사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제가 이 성경을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뭘 하나 발견할 수 있냐면 당시 요셉의 나이가 17살입니다. 17살.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고2, 고3 이 정도 되는 수준이에요. 그러면 고2, 고3 된 아이가 그 정도 생각을 못했을까요? 그리고 이 꿈 해몽을 요셉이 못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분명히 이 메시지는 형들이 나한테 절을 하는 내용이라는 걸 알고 부모님이 나한테 절한다는 내용을 알면서도 얘기를 했다고 봐요. 그죠? 17살이면 그 정도 저거가 있잖아요. 했다고 봐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이 요셉 이야기에서 분명히 이 요셉이 성공할 거라는 것을 어떤 꿈을 통해서 환상을 본 거고 요셉은 그걸 형제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형제들은 그거를 통해서 시기와 질투를 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조금 넓은 의미로 보면 사실 성경은 이 요셉의 이야기를 그냥 요셉의 가족사 나중에 요셉이 총리되고 성공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성경이 우리한테 말하고 싶은 거는 이 가족사에 대한 이야기로 끝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한테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섬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큰 애가 지금 20살인데 그리고 우리 뭐 예주하고 다주가 이런 꿈을 꾸었다. 요셉과 똑같은 꿈을 꾸고 나한테 만약에 이 꿈 얘기를 한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한테 절을 하고 다른 형제들이 나한테 절을 하는 꿈을 꿨다라고 한다면 내가 기분이 나쁠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생각해 보니까 저는 기분이 하나도 안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얘가 나보다 더 성공하고 더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돼서 내가 그 아이에게 절할 정도로 이렇게 된다면 저는 기분이 안 나쁜 거예요. 오히려 그래 다주가 만약에 이런 꿈을 꾸고 얘기했다라면 기분이 하나도 안 나쁜 거예요. 그래 아버지가 나이 먹고 해줄 것도 없는데 그래 너는 성공하는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이거는 섬김이다. 하나님은요, 제가 서두에도 얘기했다시피 찬양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갖기를 원하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는 너희를 섬기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발을 씻겨주고 발을 씻겨주길 원해. 그리고 나는 너를 위하여 벌거벗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를 원해. 그리고 그 앞에 고개를 숙이길 원해. 이거 뭐예요? 요셉의 꿈이잖아요. 꿈 속에서 어머님과 형들이 했던 그 행동을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인간들, 죄인인 인간들 앞에 무릎을 꿇으셨어요. 예수님이. 벌거벗기셨고 옷을 겉옷도 찢기고 속옷도 찢기고 다 찢기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섬기신 거예요. 섬기신 거. 어쩌면 요셉은 그것을 상상했을지도 몰라요. 이 꿈 얘기를 했을 때 형들이 기뻐해주고 아버지가 기뻐해 줄 것이라는 것을 상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건 뭐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지만 제 견해지만 17살쯤 먹은 애가 그렇게 생각 없이 얘기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요셉은요, 애굽의 총리가 될 정도로 굉장히 똑똑한 친구였습니다. 결코 바보가 아니에요. 그 예쁜 보디발의 그 아내가 자기를 겁탈하라 했을 때도 그것을 뿌리칠 수 있을 만큼의 이 개념을 갖고 있던 친구예요. 결코 바보가 아닙니다. 그 친구가 왜 아버지께 형들에게 미움받을 그 얘기를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것을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얘기한 건데 빗나간 거죠. 핀트가 빗나간 거죠. 요셉은 형들과 아버지의 믿음의 수준을 높게 봤다고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랬었던 우리 야곱 아버지가 나의 이 꿈을 정말 이해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겠지라는 마음에서 얘기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그게 빗나가긴 빗나갔죠.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은 결코 우리 위에 군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얼마든지 고개를 숙이시는 분이세요. 그게 십자가를 통해서 증명이 된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요셉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죠? 하나님, 내가 꿈을 꿨어요. 태양이 나를 절하고 달이 나한테 절해요. 별도 나한테 절해요. 하나님, 제가 이런 꿈을 꿨어요. 야, 이런 교만한 놈.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널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런 걸 다 이루었지. 나는 네가 잘 되길 바란다. 네가 성공하길 바란다. 네가 부족함 없기를 바란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성품. 군림하길 원하고 무조건 우리에게 복종하길 원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기까지 섬기셨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내셨다라는 겁니다.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으로 빛과 소금의 모습 그리고 그 빛을 세상에 전하는 그런 저와 우리 주말교회 모든 식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